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545장) 찬송 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4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읽고 3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다시 밝히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겠다 이렇게 선포하셨던 장면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갑자기 족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또다시 이제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항상 그런 것 같다 싶습니다. 저도 뭐 족보를 읽다 보면 빨리 넘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성경은 괜한 이야기를 뭐 아무렇지도 않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신 직후에 굳이 이 족보를 여기에다가 두고 계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결코 갑자기 우연히 떨어진 사건이 아니며 또 뭐 아무 근거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 출애굽 계획들이 언약 아래서 비롯되어진 것이고 또 정확하게 준비되고 또 정확하게 이어지고 정확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사실을 다시금 드러내고 알리고 그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일임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루벤과 시므온과 또 레위의 계보가 차례대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고핫, 그 고핫의 아들 아므람 그리고 그 가문 안에서 아론과 모세가 세워지는 장면으로 그 족보의 범위가 점점 좁혀져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26절,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 아론과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자며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한 자는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이 말씀이 계속 나타납니다. 보시면 다시 26절, 27절을 보시면 이 아론과 모세는 또 이 아론과 모세는
이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강조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왜 굳이 이 아론과 모세 이런 표현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주역이 누구인지를 못 박아 주시는 말씀이다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는 반드시 당신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거든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지, 하나님은 그 뭔가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 나가신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흠이 없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어떤 리더십이 탁월해야 되고 사람들이 봐도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저 사람은 진짜 뭔가 특별한 사람이네, 이런 느낌이 들어야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모세와 아론, 하나님이 이렇게 주역으로 내세우고 있는 모세와 아론은 그런 사람이 전혀 못 됩니다. 모세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말에 자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고 왔듯이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지만 하나님, 저는 우둔해서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해서 못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해서가 아니라 진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두려움이 많아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좌절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런 것들이 차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낙심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론은 또 어떻습니까? 후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범죄케 했던 그런 사람이 아론 아니었습니까? 또 자기 누이 미리암과 합세해가지고 지도자였던 모세를 헐뜯고 비방하다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들었던 사람이 여기에 나타나는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완성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세우시고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자기 스스로를 비하합니다. 스스로를 나는 뭔가를 못하는 사람으로 단정 지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못합니다. 나도 말 못하고 사람도 제대로 잘 다루지 못하고 내 같은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이런 반응, 이런 생각들을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굳이 이 긴 족보를 통해 가지고 아론과 모세를 끌어내고 계시는 것은 내가 세운 사람은 내가 책임지겠다. 나는 실수가 없는 하나님인데 내가 이 사람들을 모르고 세웠겠냐?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족보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부른 사람은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이루어 나가는 나의 통로가 되어질 것이다.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심히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겨라는 겁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냐면 여기에 나타나는 족보의 초점이 단순하게 모세, 아론 이 사람들에게만 맞춰져 있지 않고 아론과 또 그 뒤를 잇는 제사장 계열까지도 쭉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한 사람의 영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질서, 또 직분의 질서, 섬김의 질서, 순종의 질서, 무엇보다도 당신의 몸을 버려서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탄은 항상 그 질서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혼자 잘난 척하게 하고 내 생각이 제일 맞는 것처럼 우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공동체 질서보다도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준을 우선시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통해서 진행되어져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자리, 직분과 사명, 또 섬김의 위치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별것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실수하지 않는 분이 세우신 그 위치이기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함께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내 자리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혼란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묵묵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해 나가면 그 자리가 작아 보이도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혜와 능력들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를 귀하게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 앞에 감사함으로 작은 자리에서도 언제나 헌신하며 충성함으로 주님의 일들을 잘 섬겨 나가셔서 우리의 작은 헌신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이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28절부터 3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바로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다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과 이번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 장면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러 번이나 말씀하셨고 여러 번 약속하셨고 또 여러 번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여기까지 와서도 여전히 자기의 상황만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절대 위대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계속 자기 상황만 보고 못한다 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그를 불러 세우시고 다시 그에게 말씀하셔서 결국 그를 바로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당신의 말을 거역하고 있는 모세에게 이 일을 시키시는 것이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일의 성패가 모세에게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해야 될 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역시도 내 상황을 봅니다. 내 능력을 봅니다. 내 기준에서 뭔가를 판단해 나갑니다. 그리고는 저는 부족합니다. 내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릴 때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내 나름대로. 물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또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즉 순종을 가로막아버리는 핑계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환경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자기 연민, 내 속에 있는 과거의 어떤 패배감, 자기 한계의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런저런 환경이나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라, 이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 잘하는 사람이나 강한 사람, 또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이유는 그가 대단해서가 아님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되는 이유 역시도 그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그를 붙드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해서 진행되어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도 모세처럼 자기의 연약함을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뒷걸음질 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사오니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혹 현실이 너무 막막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 내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절대 쓰실 수 없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패배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분,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런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신실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세의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계획들이 진행되어질 것이고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계속해서 당신의 사람을 부르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자기의 부족함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붙들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이끌려서 주님과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백성들 불러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또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심에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와 아론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완벽해서 그들이 쓰임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셨던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신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쓰임 받았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위대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김으로 진행시켜 나가는 것임을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어떠함이 근간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런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김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약함을 내려놓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이끌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도 우리의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강함에 의해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